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가 미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않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에 그 사람의 아내를 불러보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의 내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성경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고 알고 그러고선 성경을 해석하고 정립함에 있어서는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먼저 본문이 말하려는 목적이 뭐냐 그걸 분명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목적을 분명히 보셔야 그래야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써 있는 거 해석 뭐 어떻게 해도 다 맞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같은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목적이 어떤 것이냐 그것부터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정리를 해오신 거를 제가 보면은 거의 다 목적이 전혀 맞질 않아요. 목적을 명확하게 아시고선 정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 뭘 말하려는지 알 수가 없어. 이 본문에서 진짜 말하려는 거는 별로 언급도 안 하고 자기 아는 얘기 잔뜩 거기다가 나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시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계시하신 것이지 목적 의식 없이 계시하시는 건 전혀 없다. 그렇게 하시면은 먼저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 해석하고 그러기 전에 그것부터.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 해석은 쉽고 명확합니다. 목적은 어떤 것에야 가장 명확하냐?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을 계시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틀리시면은 그 본문을 보면은 그 목적까지 전개되는 내용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잘못한 거죠. 그 목적을 명확하게 본다는 얘기는 그 한 단락에서의 진행이 아주 명확해져야 돼요. 산뜻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 알고서는 정리를 하시면은 괜히 쓸데없는 얘기 이것저것을 잔뜩 늘어놓는 거야. 그건 아직도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우선 성경의 첫 단추예요. 선지자를 계시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정리가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거의 모든 개념에 다 첫 단추가 창세기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창세기는 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게 다른 데하고 틀려요. 그런 전제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지금 본문에서 선지자는 창세기에 성경 처음 계시되는 데가 본문이다. 그렇게 그걸 명확하게 보시면은 그 선지자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설정하셨을까? 그렇게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드린 말씀대로 목적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으면 목적을 계시하는 데에 논리가 산뜻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틀리면은 그러면 본문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창세기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의 개념을 하나가 처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본문은 선지자를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하셨느냐,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꿈이에요. 꿈도 지금 본문이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그 10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왕이 또 사라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꿈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 꿈으로 계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신학도 첫 단추죠. 그러면서 생각하셔야 돼. 왜 꿈의 신학을 첫 단추를 계시하고 또 선지자를 첫 단추로 계시했나? 그렇게 보시면은 꿈을 계시하기 위한 설정, 어떻게 하나님이 설정하셨느냐, 또 선지자를 계시하기 위한 설정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보시면은 본문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팔아먹는 얘기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기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당연히 지금 이제 1절부터 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남방으로 이사를 갔다. 이 남방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 이것부터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남방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을 정립해 드릴 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옥토였는데 계속 남방으로 이사 갔다. 그게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9절에. 그게 창세기 12장 정립해 드릴 때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만 절대로 신뢰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면은 북쪽의 옥토인데 머물러 있죠. 그래서 남방으로 갔다는 것 자체는 약속의 땅, 절대 하나님이 율실이 절대다, 그런 의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남방으로 갔다고 그러지 북방으로 갔다고 그러잖아. 서방은 안 되죠. 어차피 지중해니까. 또 동방도 여전히 성경에서 동방은 유구를 계셔요. 또 남방으로 가되 애굽까지 안 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은 기근이 심해가지고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가라고 그러셨는데도 가나안을 넘어서 약속의 땅을 넘어서 갔던 거죠. 그런데 본문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 남방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 이겁니다. 이건 창세기 26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명확해요.
그 이삭 때도 또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그 아마 애굽으로 또 내려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26절에 이제 정립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안 가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와 있던 남방 아비멜렉에게 갔다. 그렇게 창세기 26장에 기록해요. 그것이 그래서 알 수 있는 바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갔다는 얘기는 여전히 율신이 절대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럼 왜 남방으로 갔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래요? 그건 창세기 26장에서도 이삭이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 남방으로 가냐면 기근 때문에. 이게 본문에 지금 기근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본문은 목적이 기근에 있지 않아요. 조금 아까도 정리해 드렸지만 본문은 뭘 정립하려고요? 선지자 신학. 그걸 꿈의 신학과 선지자로 신학이니까. 그러나 아마도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갔다. 그건 뭘 보고 갈 수 있느냐 또. 그 마누라 팔아먹는 거예요. 내 누이라고다. 그 말은 지금 남방에 머물러 있다.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하나님이 절대라는 개념이지만 저 살기 위해서 마누라 팔았다 그 말은 유기절대지 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남방으로 이사 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계시하고 있다. 하나는 여전히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는 율신이 절대다. 그런가 하면은 아마 기근 때문에 갔을 거다. 그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고 그런 것에 실제 계시는 바로 아비멜렉 자기 사라한테 누이라고 그래서 저 육신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절과 2절에서 정립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양다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율신이 절대고 또 하나는 육이 절대예요. 이거는 사실은 육이 절대인 것은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는 우리 신앙에서 상당히 잘못 아시기 쉬운 거는 뭐 누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마치 항상 하나님 안에서 율신이 절대인 것으로 그렇게 잘못 평가하죠. 마치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무슨 무호성을 주장하듯이 인간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이 선한 이가 없다. 주님도 선하지 않다는데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성경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간으로 계시래도 그건 반드시 육이 절대 정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육의 그러한 문제를 특별히 계시할 필요가 없을 때만 안 하는 것뿐이지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내가 내 신앙을 올바로 끌어가는 데도 절대로 중요해요. 괜히 되지도 않는 것을 절망하거나 그러느라고 자꾸 외식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첫째는 이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은 율신도 절대고 육도 절대인 아담 후손이죠. 이 양면성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것은 창세기 19장의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절대인 사람이야. 19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천사를 영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뭐가 절대요? 육이 절대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대비해서 정립하라 그럽니다. 둘 다 양다리는 마찬가지야. 그건 이 두 사람뿐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율신도 절대고 육도 절대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를 정립해야 돼. 우선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서 그래서 그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다고 해요. 이게 좀 납득이 되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라가 몇 살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우선 사실은 애굽에 갔을 때부터 문제가 돼.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가 75살이에요.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야. 그럼 65이죠. 그러면 애굽 갔을 때 사라는 아무리 안 됐어도 65에서 70 정도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70이나 뭐 얼마나 이뻤다고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누이라고 그런다. 그게 좀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또 어느 때냐? 지금은 아니 이삭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그러면 사라는 몇 세야? 90세야. 근데 90세가 되는데 무슨 그래 본문 해석하는데 실제로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이쁘게 90살이나 됐는데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 것을 두려워할까? 납득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건 조금 생각이 모자라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라가 몇 살에 죽냐면요. 127살에 죽어.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애굽에 갔을 때는 지금 만약에 지금 80에 죽는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사라가 애굽에 갔을 때 나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세밖에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남방에 갔을 때는 한 50좀 그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안 그래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나이로 계산해보지 않고 그냥 이게 뭐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경수에 무슨 생리야 40, 50세도 다 일찍 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나이다. 그 전부터 우선 아셔야 되겠고 그렇게 보시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사라는 잉태된 상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고 창세기 18장에 잉태됐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사라한테까지도 말씀하셔서 동일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19장 지나서 20장에 왔어. 그래서 20장에 지금 그 남방 아비멜렉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장에서는 이삭을 잉태한 상태죠. 그렇게 생각 그렇겠어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런 점은 명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홀몸이 아니고 잉태된 상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설정하신 거다 이겁니다. 뭘 위해서요? 꿈의 신학과 선지자의 신학.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전에,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기 전에 이 사건이 있도록 하나님은 설정하셨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설정하신 하나님이 계시하는 목적에 맞도록 역사를 진행하셨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양다리 신앙, 또 사라가 잉태된 상태, 그게 지금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면 왜 우선 그 사라가 잉태된 상태로 설정하셨느냐? 그 점을 생각해야죠. 사라가 잉태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라는 홀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이중체다. 이중체를 지금 하려고 그래. 이해되십니까? 임신했으면 두 사람이지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선 이중체인데 이 지금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사라를 취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비멜렉이야. 이 아비멜렉도 설정이죠, 당연히. 왜 그러냐? 만약에 이것을 창세기 12장에서도 똑같이 지금 누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때는 임신 때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건 애굽 왕이지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아비멜렉으로 설정을 하셨느냐? 우선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뭐 요 다음 단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야. 당연히 안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 아비라는 게 뭐냐? 아버지야, 아버지. 아시겠어요? 멜렉은 왕.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육이 전부의 육이 절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사라를 취한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육체 우선인 사라, 이중체에 그 육체 우선을 뭐로 계시한 거냐면 아비멜렉으로. 아비멜렉이 지배하고 있다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비멜렉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중체의 육체 우선을 분해해 놓은 거다. 제 표현대로는 처녀 잉태나 똑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은 우선 이 사라로 정립해 준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중체의 아브라함도 그렇죠? 지금 사라로 이중체 계시를 한 건 아브라함도 이중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유일신이 절대고 육이 절대냐? 이중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늘 뛰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있다가 육이 절대고. 이중체가 아니면 말이 안 되죠. 롯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체이기 때문에 유일신이 절대고 육이 절대지. 다만 이렇게 아브라함도 롯도 다 이중체로 유일신 절대, 육 절대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절대로, 롯은 육 절대로. 이게 똑같은데 둘이 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가 정립해야 될 신학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뭘로 했느냐? 꿈의 신학으로 정립했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성 세미나 때 자세히 정립해 드렸으니까 지금은 성경 전체로 할 일이 아니고 본문에서만 정립하는 것도 아주 벅차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성경 전체의 꿈, 지금 현몽하셨다는데 꿈이 첫 단추다, 처음이다. 따라서 본문은
꿈 신학을 정립하도록 첫째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 전부터 바로 보셔야 됩니다. 우선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느냐. 사라가 이중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이 절대, 아주 육 절대로는 최대치로 설정해 놓은 게 아비멜렉이에요. 이방인에다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다가 아비멜렉이라는 자체가 육신의 애비요, 그 중에 최고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꿈을 지금 아비멜렉으로 설정해 놓으시고서 꿈 신학이야. 육이 절대인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비멜렉한테 꿈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명확해지지. 왜 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아비멜렉 설정의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비멜렉이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뭐 다른 사람한테 꿈으로 했구나 그렇게 알죠. 근데 지금 본문은 아비멜렉 설정 자체가 뭐냐면은 꿈으로 뵙기는 방법이 없다. 이래 꿈 신학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비멜렉은 육이라면 완전히 최대치야. 이방인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고 무할례고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뵙지 못한다. 꿈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잠자는 거야. 육을 죽인 거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세미나 때 정립해 드려서 이미 잘 알고 계셔. 꿈이란 뭐냐 하면요, 육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육에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속 사람인 영에다가 직접, 이걸 잊지 마셔. 영에다 직접 말씀을 하시는 분이지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무슨 귀로 들리게 뭐 영삼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신다. 근데 심령 속에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 설정은 어떤 거냐면은 육이 최대치야. 강해. 근데 심령은 육을 지나서 심령에다 말할 수밖에 없지, 육을 지나지 않고는 심령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속에다가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런데 아비멜렉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육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이 지금 아비멜렉이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을 잠깐 죽여놓고 의지를 제로로 해놓고 그렇게 해야만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심령 속에다가 하신 걸 우리가 정립한 대로는 엘로힘적 역사죠. 이것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는 뭐 꿈이나 이상이나 이렇게 내가 계시를 하지만 모세에게는 대면에서 명백하게 계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명백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잠자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은 지금 인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하시는 거다. 지금 비상사태죠. 그렇지 않습니까? 꿈으로 계시하시면 지금 이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정 자체가 아비멜렉이 내가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이 지금 아비멜렉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꿈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설정하는 조건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이게 바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는 대면해놓고, 야, 너 그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렇게 봐야 안 들려. 심령에다 하시니까. 그래서 잘 때 꿈으로 하셨다. 왜냐하면 육이 극대치라.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의 신학은 어떻게 꿈의 신학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은 계시를 하시는 것은 심령 속에 직접 하시는 것이지 육에다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육이 너무 강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육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잠든 년에, 죽은 년에 이런 거예요. 육이 죽은 년에, 의지가 제로가 된 년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 이것이 정립해주는 이 꿈의 신학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절과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의 기름은 아담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주체는 속에 들어있는 영이다. 그래서 그 영의 하나님은 영하고 직접 말씀하시길 원하지 육으로 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다. 육으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꿈의 신학으로 정립해 주는 것은 다시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에 계신 것처럼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게 뜻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무할례의 이중체가 아니라 육체를 부인한 할례를, 육체를 죽인 부인한, 거기에 대면에서 직접 말씀하시길 원하신다. 그게 지금 뭘 정립하려고 그래요? 선지자 신학이야. 이게 제가 보면 아주 기가 막혀. 꿈의 신학을 정립한 다음에 선지자 신학을 정립한 게 본문이야. 설정이. 이해되시죠? 우선 그럼 아브라함 설정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정립해 주는 대로 이중체예요. 이중체란 말은 겉사람은 육체 우선이요, 가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그리고 주체인 속사람은 영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기름을 부은 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중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신이 절대이기도 하고 또 육이 절대이기도 해. 그때 따라서 양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롯도 똑같아. 그러면서 지금 꿈의 신학으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꿈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이중체인 인간의 심령 속에 직접 계시를 계시를 해서 인격적인 계시를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계시하는 건, 인간은 아비멜렉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육체 우선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실래도 아비멜렉이 잠자고 죽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육체를 부인하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직접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할례야. 할례가 뭐예요?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차이냐? 롯은 할례를 봤어요? 안 봤어요? 무할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롯도 아브라함도 다 율신이 절대요, 육이 절대인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이다. 롯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아비멜렉은 말할 것도 없죠.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이고 육이 절대고 뭐 순전하고 깨끗하다고 그러지만은 율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 없다 그런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갈림길은 바로 이 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까닭, 선지자의 신학은 어떤 거냐면은 이중체인 아브라함,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요, 가작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심적이요, 속사람은 주체고 영이고 마귀 기름 부어서, 그래서 이중체고 양다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육체를 부인한 사람이다. 육체를 죽인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측생. 육이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육을 죽여야만 하나님과는 속사람이 대면에서 명백하게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어.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처럼. 그걸 지금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기. 그 말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네가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기도라는 게 뭐예요? 대면에서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조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이삭한테 할례도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선지자는 첫째 본문에서 설정이 뭐예요? 이중체다. 하나님도 절대고 육도 절대지. 그런 거지 단일체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출애굽기 이후에서의 선지자는 이렇게 정립되어 있질 않아.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야. 그럼 선지자야. 여기서 선지자를 정확하게 정립해야 기름 부은 것이 어떤 것인지가 명확해지죠. 그거를 사라의 이중체에서 정립하고 아비멜렉의 꿈 신학으로 정립하고 그러고선 지금 아브라함의 선지자 신학을 정립한 것이다. 그럼 왜 이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이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건 뭘 계시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신인 메시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신인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그 선지자로 지금 한 거예요. 이 선지자 신학을 여기서 처음으로 정립한 다음에 민수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그게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예요. 아시겠어요? 선지자로 계시하는 거는 아니 선지자는 원래 단일체가 아니잖아요. 멀쩡한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지금 보면 능력 발휘로 한 게 아니고 기가 막혀.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라의 이중체 신학,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이중체에 있죠. 그리고 아비멜렉의 꿈의 신학,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속 사람인 하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중체죠.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계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게 본문의 목적이에요. 질문 있습니까?